신문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상고할 텐데, 오늘 제목은 속전, 물두멍, 관유, 향,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안에서 사역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오늘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 속전, 또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거, 물두멍, 관유, 향, 이런 것들이 다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속전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사역하는 거고, 또 자신을 바쳐서 사역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요.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자신을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속전, 물두멍, 관유, 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순서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의도를 담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제사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먼저 하나님 당신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하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적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 또 어떤 순서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속전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데,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질병을 없이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사역, 그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세겔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도 이 성전세, 이 반세겔을 예수님도 내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물가에서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에서 이렇게 이 배를 가르면 반세겔 나올 거다. 그거 한 세겔 나올 텐데 반세겔 너 그리고 나 위해서 하나 성전세로 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어요. 이 성전세를 모든, 이게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0장 16절 하반절도 보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속전을 드리게 했는데, 왜 속전을 드리게 했는가 하면, 이걸 드림을 통해서 질병을 없이 하고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지불한 것인가 하면, 원래 이게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노예를 해방할 때는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할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값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 속전의 의미가 원래 거기서부터 출발해. 노예를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그냥 풀어주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냥 풀어주게. 돈 받고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고대 모든 근동 지방의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에 대하여 속전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속전으로 그것을 지불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속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자에겐 질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질병이 아니라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죠? 그 역할을 하는, 속전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무엇이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바로 어린 양, 대속해주는 어린 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내게 함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가 하면 이 속전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속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속전을 성전세로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저만 여러분 목회하면 되나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반 생활 안 하고 그냥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속전을 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는 근데 사실 내가 그냥 평생 그냥 매일 성전에 나와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또 삶이 그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야 하니까, 내가 돈 안 벌면 또 가족을 챙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드림으로, 하나님 사실은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건데 이거 드림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 받아 주세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거 받으시고, 그래 널 받았어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의 세를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전을 내는 건데, 바로 이 속전은 그렇기 때문에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나와서 사역하고 있는 이 레위인 대제사장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사 플러스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고치고 또 사역하는 일을 하는 그런 돈으로 쓰게 하는 그런 의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전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구원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혜고,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은 대신 속전을 안 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속전을 안 냈거든요. 여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레위인은 속전에서 빼요. 그 금액에서. 왜 속전에서 뺐을까요? 레위인은 뭘로 하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니까? 몸으로 떼오고 있는 거지. 몸으로 자신이 떼오고 있으니까 레위인은 속전을 내는 데서 제해요.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도, 레위 자신, 자기 자신도,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은 안 내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봉사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봉사를 하고 있어? 내가 목사가 왜 하나님 날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있고, 내가 교회 와서 돈도 안 받고 남들은 딴 데 가면 일당 받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나요? 시켜서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일만큼 제일 힘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안 힘든 일도요, 시켜서 하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마당 쓰려고 하는데 마당 쓰라 그러면 비들 때 마당 쓰려고 하면 제일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힘든 일이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 바로 이 속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반세계를 내라 그러니까 반세계를 뭐하러 내라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속전은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이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 당시는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구약이니까 하도 오래된 거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를 따져보면 반세겔은 2일 정도의 품삯이라 그래요. 노동자 2일 정도의 품삯. 한 세겔이 4일 정도의 품삯이니까요. 그러니까 2일 정도의 품삯은 1년에 2일 정도의 품삯을 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속전은 누구든지 낼 수 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는 속전을 내야 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13절 말씀은 읽었으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사람은 다 속전을 내야 한다. 누구든지 속전을 내야 한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속전을 안 내는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네가 몸으로 떼오면 된다. 그렇게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이 구속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 부자니까 반세겔 말고 뭐 한 100세겔 낼게. 아니 한 데나 뭐 은 한 돈 낼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반세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다 똑같이 반세겔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건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하신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구속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차별이 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앞에도 말한 것처럼 계수중에 빠진 레위인은 뭘 드린다 그랬어요? 돈 안 드리고 뭘 드린다고요?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드리는. 그게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제가 너무 감격해서 나 돈 아니고 내 몸 드리겠어요. 내 삶을 드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속전을 통해서 말하는 건 너희는 차별이 없이 그리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몸을 마음과 몸 뜻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드릴 수 있으면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17절부터 21절 말씀은 놋 물두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 주고 있다고요? 놋 물두멍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이 놋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역을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고 죄책감과 이 죄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건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0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못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너는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요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놋은 십자가를 상징해 줘요. 여러분 놋뱀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놋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뱀에 몰렸을 때 놋뱀을 들었잖아요. 그 놋뱀이 뭘 상징해 줍니까? 십자가를 상징해 주는. 이 놋이라고 하는 성경의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바로 뭘 상징해 준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 준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놋은 뭘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가?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뭘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 유리로 된 거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유리로 된 거울이 있기 전에는 뭘로 거울을 만들었죠? 놋으로 만들었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뺀질뺀질하게 닦으면 거기에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비추잖아요. 이 놋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 놋으로 만든 거울을 누가 쓰고 있었는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던 그 놋을 가지고 딴 걸 가지고 이 놋 여러분 물두멍을 만든 게 아니라 딴 데서 구해올 수도 있잖아요. 저기 놋이 있네. 저거 가져와서 우리 물두멍 만들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인들, 거울 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옷을 다 빼앗아 가지고, 거울 빼앗아 가지고 이거 물두멍 만들 테니까 내놔. 그래가지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유 가져가세요. 자원해서 그걸 내놨어요. 그럼 왜 그 여인들의 그 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건, 여러분, 뭘 봐야 내가 더러운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죠. 내가 더러운 걸 알아야 내가 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거울들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거는, 네가 그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것처럼 네가 그걸 보고 네가 더러운 줄 알아서 그걸 씻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요. 그래서 그걸 보아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유케 되어진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바로 또 우리는 그 물두멍을 보면서, 나는 더러운 것이 없는가, 나는 죄악된 게 없는가.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순결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는 분이죠? 죄를 싫어하는 분이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죄가 다 해결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그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라, 놋을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러거든요. 왜 거기에다 놨을까? 제단 그 앞에다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회막 아예 그냥 들어가서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참으로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번제단과 그리고 회막 사이에, 그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도 바로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됩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씻고 깨끗함을 누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이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씻고 우리의 죄책감을 갖게 하는 죄악들을 씻고 다시금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거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게 빠져 있긴 한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죄,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와 사죄의 확신이라는 게 빠져 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넣으면 목사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여기다 넣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물두멍에서는 뭐만 씻냐고 말하는가 하면 수정만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31절 말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은 이 물두멍에서 수족만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수족만 씻으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과도 동일하게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어주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내 온몸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온몸은 깨끗하여졌으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넌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다 씻을 필요 없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밖에서 발 먼지에 묻고 더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씻으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물두멍에서 손만 씻으라고 한 이유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손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삶을 살다 보면 조금 찌질한 죄들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씻음을 받고 나가면 돼. 죄책감의 문제, 이 사실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거든요. 야, 네가 무슨 뭐 구원받았다는 놈이 무슨 목사란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뭘 맨날 또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냐. 그러니까 무슨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냐. 그리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마. 그 물두멍에서 손 씻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정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관유를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 관유란 기름을 말하죠. 근데 이 기름은 결국 뭘 상징해 준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상징해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상징해 주는데 바로 이 거룩한 관유는 바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네 맘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향유의 목적은 무엇이 목적인가 하면 성전 기물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관유에 관련된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거룩한 것, 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왜 우리는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사역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이 똑똑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왜?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한 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거룩함이 달려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바로 이 거룩함의 이 향기름은 거룩함이 목적이지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32절에서 33절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음을 보아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럼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아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성령의 주장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34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향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여기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향도 만들 때에 만드는 법대로 만들라, 제조법대로 만들라, 그러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기도는 항상 변치 않고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어디에 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6절 말씀을 보면 증거계 앞에 두라. 어디 앞에 두라고요? 증거계 앞에 두라. 왜 증거계 앞에 두는 거죠? 향은 기도함, 분향하는 거거든요. 이 향을 그 분향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분향은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어디에 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증거계 앞에 둬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딴 데 두면 어디요? 이거 분향한 향 어디다 뒀지? 이거 어디다 뒀나? 이게 어디다 둔 거지? 찾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나갈 때 우리는 향이 여기 바로 앞에 있어. 그냥 그걸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위해서 향은 항상 증거계 앞에 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당연히 이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간 든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분향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들었잖아요. 이 분향하는 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아론의 자손 그 아들들처럼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여호와를 위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쭉 속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물두멍과 거룩한 관유와 향기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문이 있잖아요. 이 한번 성막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문을 탁 열고 들어가요. 그 문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줘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불태워지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줘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그래요, 주님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번제단을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나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아니지만 속건죄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을 짓고 살며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또 물두멍을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소한 죄를 씻고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심에 바로 우리가 참으로 그런 은혜 속에 살며 살아갈 때 사역할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막이 그런 순서를 쫙 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세요? 지금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하나님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하나님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번제단을 거쳐서 그래서 물두멍을 거쳐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성령의 그 감동과 그리고 기름 부음과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쫙 받아주시면서 그래 네가 왔구나 잘 왔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내가 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지불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지불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속전 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와보더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다. 우리의 선행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선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선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